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75세의 일기로 세상을 마감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하면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태어납니다. 그것은 우상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였지요. 거기서 75세가 될 때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또 살게 되지요.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만났다고 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은 바뀌고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까지 2019년도에 만날 그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이 한 해 동안 또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너희 원톱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변화된 건데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다 이끌고 믿음의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약 한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참 성숙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방황하고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그 모습들을 많이 봐요. 왜 실패하고 좌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의지와 방법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가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위로부터 주어지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딱 1초면 됩니다. 아니 1초도 안 걸려요. 그죠? 예수 믿는데 뭐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은 한평생이 걸려도 부족하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어쩌면 믿음의 그 모든 여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이었다고 볼 수 있지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우여곡절을 다 보내고 100세가 됐을 때 믿음의 삶을 시작한 지 25년 만에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섭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생활과 사고 방식이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부부는 평안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사건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21장에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22장에 이삭을 드릴 때까지 그 기간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대충 짧으면 15년, 길면 몇십 년인데 그 21장과 22장 사이에 전혀 아무 사건도 없다라는 거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순탄하게 가면서 사건이 전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믿음에 넘어진 사건이었지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잘 가서 늘 성공하고 또 성숙하고 늘 성공했던 것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적어나가는 사건들이 아브라함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고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걸어왔던 여정들이라는 거지요. 이삭의 나이 37세에 사라가 죽습니다. 혼자 남은 아브라함은 이삭과 리브가를 혼인시키지요. 그 이후에도 35년을 아브라함은 더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했던 일 한 가지가 소개가 돼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요 아들 6을 낳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처음 읽어보는 이름들 많이 나오시죠? 이때 한번 읽어주죠. 언제 읽어줘요? 딴 데 안 나오거든요. 성경이 수천 년이 됐는데도 항상 이 자리에 변함없이 적혀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적혀 있는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후처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구드라라고 나오지요. 구드라는 그 자손들을 3대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구드라는 여인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지 않아요. 역대상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를 소개할 때 구드라가 잠깐 언급이 되지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후처를 얻어 아들을 낳은 사건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만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열방의 조상이 되는 성경의 예언을 응답했던 사건이 그들하는 후처를 통해서 6 아들을 낳고 또 이 뒤이어서 그 열방들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이가 많이 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들을 낳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바로 25장 아브라함이 그 나이 많은 그 나이 가운데에도 그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 등장을 하지요. 자, 5절과 6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사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여기서 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5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이삭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은 당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 아브라함이 부자라고 나와요. 예를 들면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애굽으로 도망갔다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표현을 하지요. 또 창세기 14장에 보면 룻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전쟁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지요. 자, 장정만 318명이면 아내까지 합하면 곱하기 2지요. 자녀를 한 명씩만 더 낳았다면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한 명만 나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식솔들이 대략 1000명이 넘는 식솔이라는 거지요. 어마어마하지요. 한 부족의 족장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큰 사람들을 거느리며 먹이는 정도까지 있었던 갑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앞장이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면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때 그냥 빈손으로 안 보내지요. 약대 위에다가 뭘 가득 싣습니까? 금은 보화를 가득 실어요. 약대 한 마리 얼마큼 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데려올 때 지참금으로 보낸 것이 약대라는 그 낙타 위에 금은 보화를 싣고 갔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요.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이삭에게 줬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서자들도 먹고 살 만큼 해주면서 특별한 조치를 하나 더 하는데 그 서자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동방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서자들을요, 이삭과 가까이 살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지게 했다라는 거지요. 아마도 참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들을 멀리 떠나보내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사소한 다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다면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이삭은 언약의 자녀지요. 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세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멀리 떠나보내고 분리시키는 작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도록 그들을 흔들게 하는 세상 것들을 멀리 떠나게 하도록, 그래서 약속의 자녀를 보호하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에 몇 세라고요?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고 있지요. 결국 아브라함은 죽어서 자신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다라는 그 이야기도 있지요. 자, 그렇다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가 태어났던 그 나라로 갈대우르로 다시 가서 그 열조들, 그의 조상들이 묻혀있던 그곳에 묻히겠느냐라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 말은요, 그가 조상들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그곳으로 아브라함도 갔다라는 그 표현이지요. 아브라함의 경우 그의 죽음에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면서부터 놀라운 환경과 약속과 축복을 다 받아 누렸던 사람이 이 사람이지요. 이 축복과 약속과 환상을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 다 넘겨주고 아브라함은 이제 조상의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 아브라함은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언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슬렘에게까지도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12장에 말했던 것처럼 네가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처럼 복이 되어진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돌이켜봐야 될 것,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어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지요.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길지 않아요. 행복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과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이 무엇이냐면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그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지요.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고난이 억수로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욥이 아마도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난 그 자체가 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것이 욥이 겪었던 가장 큰 아픔이었고 괴로움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욥은 이러한 고통 끝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놀랍지요?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속자, 예수라고 이름을 쓰고 있지 않지만 이 대속자라는 그 이름 안에는 인류의 죄와 고난을 대신 지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속자지요. 욥은 고난과 그 아픔 끝에서 누구를 만나요? 이 대속자,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바로 욥은 고통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욥과 같은 경험을 하지요. 잘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잘 왔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22장에서 누굴 바치라고요? 이삭을 바치래요. 여태까지 믿음의 길 잘 따라왔는데, 그죠? 25년 동안 잘 따라와서 이삭을 주셔서 잘 키웠는데, 그런데 다시 그 이삭을 바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쳐요. 질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속은 어땠을까요? 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지요. 그리고 이삭 대신에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바치게 합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욥이 경험했던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그 길이기도 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알았겠습니까? 제가 올해 뽑은 말씀이 22장 20절 말씀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뽑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이, 이런 아픔들이, 이 고통이 옵니까? 그런데 그 고통 끝에 누구를 만나요?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예로 들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 기억하십니까?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죽음 직전에 있는 그 강도가 바로 죽음 눈앞에서, 죽음이라는 고통과 괴로움과 그 절망 앞에서 강도는 순간 그 모든 마음이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죄를 지어서 그 죽음이라는, 그 사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죽음 앞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극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이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은 거지.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절망이, 어떠한 죽음이 내 앞에 와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전혀 괴롭지 않은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몇 주 전에 우리가 봤던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패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실패에도, 어떠한 장사에 망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요. 내가 병들어도, 죽게 되어도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약속과 환상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런 현실적인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요. 왜요? 믿는 자들에게 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로 들까요? 십자가에 죽었던 강도가 알게 된 천국을 직접 보고 온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층전을 다녀왔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매맞고요, 감옥에 가도요, 사도 바울 얼굴에 뭐가 있었을까요?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그가 믿음 때문에 겪는 어떠한 고통에도요, 그 안에 한이 없어요. 어떠한 징후를 품지도 않고요, 마음에 상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통을 겪어도요, 상처를 받지 않고 한을 품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한이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통과해버리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약속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지요.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있는 그곳이지요. 나는 그곳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어떤 고통과 또 어떠한 오해와 그 어떠한 손가락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독으로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독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요.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굉장히 감동과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얘기합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 삶 가운데 빈부격차가 나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믿음의 고백이지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모든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따라가고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옆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중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들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2019년도에는 예수만 따라가는 우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예수만 따라가려면 여러분들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달리는 경주마한테는 뭘 씌워요? 안대 씌우잖아요. 그죠? 옆에 못 보게. 제가 이거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이거 하나씩 다 이거 끼고 다니게.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까짓 거 누가 뭐라고 옆에서 얘기하든 뒤에서 뭐라고 수덕거리든 그건 다 그냥 통과. 왜요? 나는 지금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기 때문에 뒤에서 옆에서 하는 거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매 순간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근데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꽉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모든 복은 끝났더라 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가 죽은 후에 누구에게 계승이 돼요? 이삭에게 계승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 복은 지금 누구에게까지 계승이 됐을까요? 누구한테까지 내려왔을까요? 나한테까지.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은 지금도 약속과 언약 가운데 계승되어지고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을, 이 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그 약속이고 또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것을 계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날 사도행전 가운데 있었던 그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에 계승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 이제 1월 첫 주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시작되어진 그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한 성령이 무엇을 부어주셨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 삶을 따라갈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도행전 가운데서 좀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이어야 될, 계승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있느냐 뭐냐면 바로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와 대동강에서 죽었던 순교자의 피도 우리가 계승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이 한국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들의 그 믿음, 그 축복은 계승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야 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축복이 이삭에게로 계승되었다면 아브라함은 죽은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지요. 그 복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누리는 복을요 자녀에게도 나눠줘야겠지요. 이 계승되는 축복이 흘러가서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덮어야겠지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땅을 덮어서 저 북한까지 덮는 놀라운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요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을 통해서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갈 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 그것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각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덮을 때에
저 북한 땅까지 이 놀라운 복이 계승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삭뿐만 아니라요, 이스마엘도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도 어떠한 그 자녀들을 낳았는지가 16절까지 쭉 나오지요. 하나님이 이삭뿐만 아니라 서자들도 축복하셨듯이 이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모든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가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과 1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것이 몇 세에 죽었더라 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의 사람도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인생으로 그 가는 길대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문제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고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일의 주인공입니다. 미래는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미래를 보고 갔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앞으로 가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요. 죽음은 그 믿음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길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고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천국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이지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저 천국의 주인공이고 죽음 너머에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 모습을 보면서 2019년도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요, 마지막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올 한 해 주님 주신 복을 계승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